오늘 본문 가지고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오늘 메시지 핵심은 예배 성공하라 라는 메시지인데, 이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순간 제가 잘못 인도받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사실 성경에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이렇게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같이 인정이 되어지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전도 선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찾으시죠. 왜 그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배는 오늘 제목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모든 축복과 모든 답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예배 행위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 있더라도 오랑우탄이 똑똑하다 하고 그럽니다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동물들은 예배하는 것 없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종교 행위를 하고 인간만 기도하고 인간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예배를 항상 이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좋은 것을 주면서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게 사단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내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육신적인 모든 걸 다 주겠다. 내게 경배해라. 경배 대상을 바꾼다는 거죠.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선악과를 못 먹는 것. 그만 열면 선악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노리고 이 사단이 네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이죠.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고 경배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게 있는 탐욕과 내게 있는 정욕과 내게 있는 욕망과 욕구, 그것을 두고 사단은 그걸 주면서 뭘 하느냐?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배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둡니다. 온갖 염려와 세상 염려와 근심, 이 자리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내가 자꾸 내 속에서 자꾸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는 자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누군가가 아니라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그 생각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는 예배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단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미래의 걱정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인간 관계,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교회의 일들과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딱 오면 걸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이전에 어제 싸웠던, 또 어제 나한테 상처 줬던, 지난주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형제와 싸운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놔두고 당장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 예배에 오시면은 이분이 부인 따라 이제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부인은 그 전에도 신앙이 있었고 이 분이 이제 교회 계속 오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한 10개월 정도 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같이 오셨거든요. 오면 늘 이렇게 좋으셨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요 느껴져요. 졸음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다 포럼할 때 되면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졸아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느 날부터 안 졸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이제 좀 기도문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예배 드릴 때에 졸음 오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걸 놓고 기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딴에는 어떤 노력을 하냐니까 예배 오기 전에 저희가 6시 예배잖아요. 주일 저녁 6시에. 근데 예배 오기 전에 1시간씩 잔대요. 예배에 안 졸려고.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진짜 예배는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어떤 분 보면은요 꼭 토요일 오후에 실컷 놀다가 토요일 저녁에 대청소한다고 뒤집어가지고 막 온 집을 뒤집어가 새벽 1시, 2시까지 막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 피곤하다 이러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요 예배를 두고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책 챙기고 옷 갈아입고 오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 육적 상태를 딱 준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가장 좋은 컨디션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필요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다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진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내게 주어진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큰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갈 만큼 큰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져도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왜? 모든 답은, 모든 능력은,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혹시 어떤 고민과 문제, 어려운 또 갈등 그 속에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최고의 축복 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답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축복을 찾아 모이는 예배. 모든 축복을 찾는 이 모이는 예배, 공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의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절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실 일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그 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종 선지자에게 이 하실 일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그 말씀이 곧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곧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대지 1번에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는 교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 이러한 갑자기 닥쳐지는 우환과 질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오염될지 모르는 겁니다. 전염되는지 모르죠. 같이 그냥 늘 만나던 분인데 늘 친하고 그러니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배 드렸을 뿐인데 다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신이 더욱 더 심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들, 또 서로에 대한 원망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당장 아무 관계 없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봐도 그 31번의 그분 생각하면은 제정신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번이나 그 검진 받으라는 걸 검사를 이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온데 다 돌아다니고 아프면 좀 집에 들어 앉아 있지, 그죠? 나 아무 관계 없는데도 저부터 일단 뭐냐 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왜 저랬을까 싶고 막 미운 마음이 들고 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손 함 잡았는데 얼마다 그럼 얼마나 원망한 거야.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간에도 원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가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실현되어져야 돼요. 내게 먼저 실현되어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내게 먼저 믿음과 확신으로 내게 실현되어지고 우리 가족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말씀 주신 거예요. 강단의 말씀으로 탁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년, 그 속에서 뭐합니까? 희년을 누리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주일 강단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오는 축복이 바로 삶 서밋의 축복이에요. 영적 서밋.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신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 정말 붙잡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간다면요, 내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도 언약이 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만난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직위는 낮고 내가 하는 일은 사실 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죄수였지만 그것도 죄명이 강간미수범 아닙니까? 강간미수범이었던 이 요셉이 죄수로 있었는데 바로가 답이 없으니까 이 요셉을 불러다가 그 답을 들은 거예요. 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 가진 자는 신분, 출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인데요.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계집 여종 아닙니까? 어린 아이 여자, 유대에서 끌려온 그 계집 아이 여종의 말을 듣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는데 깨끗하게 나았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와서 이 여종을 종처럼 대하겠습니까? 종이지만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영적인 답을 주는 자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기능의 서밋이죠. 내 하는 일에도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하는 일에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유일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현장의 모든 분위기는 다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 서밋, 그 현장의 문화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 그 현장의 흐름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문화 서밋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해야 될 예배는 뭐냐? 모든 것을 누리는 현장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찾아냈다면, 하늘과 땅의 축복을 찾아냈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누려야 되죠. 그 누리는 깊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의 개인 예배가 있고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내가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복음으로, 나의 언약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나면은 말씀 딱 받고 은혜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문 열고 집에 가는 동안 다 잊어버려요. 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개인 예배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모슬렘은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3번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불교 신자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합니다. 남묘 화랑기교 새벽마다 물 떠놓고 달 쳐다보면서 남묘 화랑기교 계속 했죠. 그 사람들 전부 다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거짓 진리잖아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그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참 진리 대신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 베델의 축복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도 성공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다락방이나 지교회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같이 한 지역을 두고 한 현장을 두고 마음을 모아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이러한 현장 예배도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1시간 집중하고 그리고 또 다락방 지교회로 예배 드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라기보다도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별로 똑똑하지 않잖아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배경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로 의지할 게 아닌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내 머리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버드나 나오고 아인슈타인 정도 되면은 모를까. 그래도 한계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다 이야기하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4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찬송할 때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장 이렇게
자식이 하는 말 중에 기분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난 너무 좋아. 그게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난 너무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이게 최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잡신들, 거짓신들, 그 신들과 비교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다. 그게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시면,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또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 받았잖아요. 요셉,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거는요 내가 잘못했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실수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어려움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 하나님 인정하고 보면은요 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은 그것 속에서 내가 갱신할 것도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가 시간을 딱 들여가지고 집중해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도 꼭 있어야 돼요. 왜? 그건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게 곧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 이유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요 예배로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그 예배 속에서 그 삶에 대한 답을 얻어서 그 답을 가지고, 그 예배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 타협할 게 아닙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 꼭 기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장 중요한 답과 또 축복을 찾아내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내 모든 현장 속에 진짜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요. 예배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흑암도 꺾으시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밭을 깨끗한 백지와 같이 만드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 흰 종이에 적혀질 수 있도록 딱 적혀져서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들을 때에 이제 가급적이면 녹취를 하려고 하죠. 그래야 좀 집중이 되어지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예배 시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요, 정확한 미래가 보여집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살아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이지 않아요. 정확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니지만,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지만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예배가 주일 강단 예배 또 공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함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또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다락방과 지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영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개인의 예배와 또 다락방과 지교를 통해서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삶이 또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24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에 올인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주제처럼 예배의 성공은 영육 성공이라는 말씀대로 영과 육이 성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